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하시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이제 몇 주 뒤면 다가오게 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참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앞에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들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남이 잠자고 쉬어야 하는 밤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메시아 왕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고 그 위대한 왕에게 경배드리기 위해 그들은 추위를 이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만나야겠다는 뜨거운 소망으로 그들의 노정을 포기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별을 보고 밤에 이동을 하면서 사막과 강과 추위에 그리고 여러 강도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왕을 보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걸어온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사람들의 위협이 막 이렇게 가해지는데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인생의 질병을 통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인생의 강도와 도적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입술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감격이나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버려야 됩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방향을 향해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서 그래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이 됩니다. 마른뼈 환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더니 그곳에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나가는 저 끝까지 해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마른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는 그런 해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살도 있었고 힘줄도 있었고 생기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들었으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 이하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대로 힘줄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살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가죽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 마른 뼈들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막도 건너고 강을 건너 마침내 주님 계신 마국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걸어야 도착을 합니다. 계속 나가야 목표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앉아 있으면 그곳이 음침의 골짜기가 되고 에스겔의 골짜기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 있는 동안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곳이 우상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을 하는 것은 walk with God입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7,000명대가 넘어가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위드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코로나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막 힘든데, 어렵지만 뭐 이거 따로 분리해가 사니까 뭐 생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은 하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walk, 걷는다는 겁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눈물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걷고 또 걸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올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단상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해 또 걷고 또 걸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12월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대림절과 또 맞이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승리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밖에는 낡은 성막, 천막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 마구간에 계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고 평안한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붙들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는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고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평안의 길을 왔으면서도 주님께 기쁨으로 열어드릴 보배합이 있는가 하는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나의 보배합을 열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신하가 임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의 장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순금을 찾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백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대부분 순금 반지를 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변하지 말자, 그 의미로 이 가락지를 끼우는 거 아닙니까? 이 순금은 바로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의 영광을 상징을 하고, 금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고귀한 사람이요 영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요 또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황금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황금을 준비하며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정말 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바른 고백을 하면 복이 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선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능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황금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됨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도 믿음의 황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고 유향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소제라는 곡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느 제사에서든지 유향을 섞어 드림으로 언제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위기 6장 15절에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위기 6장 21절에는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제물의 향기가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향기로운 냄새가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반드시 유향이 뿌려지고 그 유향의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흠량하는 기쁨의 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65일 아침마다 승막 안에 있는 향로의 향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었습니다. 이 금대접에서는 향이 가득하여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365일 쉬어서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사에 기도의 유향이 뿌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유향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끼워서 주님이 계신 온 방을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유향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준비하여 기뻐하여 드린 마지막 예물이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왕의 탄생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약은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몰약을 준비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하신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가능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이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 나쁜 성질머리, 못된 성품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이제 주님 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몰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무덤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채워진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산 것은 나의 혈기가 아닙니다. 나의 옛 가문적인 전통도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옛사람은 몰약에 발라져 묻혀 죽었고 새롭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채워져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청년이 어떤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박씨인데 실제로는 최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박아무개인데 실제는 최씨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과거에 이제 원래 박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웠는지 최씨하고 우연찮게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딱 그 10달 만에 자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씨 집에도 자식이 없었는데 자기하고 관계를 하고 딱 10달 만에 태어나니까 얘는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애 달라는 겁니다. 근데 박 씨는 자기 부인이니까 아니야, 이건 내 아이야. 온 동네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입장이 어떨까요? 자, 아버지인 박 씨는 이 아이를 아들로 인정을 했을까요? 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눈칫밥 먹고 자라는 겁니다.
최 씨 집에도 못 가고 박 씨 집에서도 홀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더러운 피를 받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최 씨 피를 받았건 박 씨 피를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니 내 죄를 씻기 위함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말은 우리의 이전의 육신에 속한 피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바꾸어 주셨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가우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너무 밝아집니다. 이전의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취소가 되고 생명의 새 피를 받았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이랬어요. 죽을 뻔했다고는 죽을 뻔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겁니다. 몰약은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방박사가 주님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과 죽음의 몰약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성탄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황금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로 준비하여 유향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희생의 사람, 봉사의 사람, 헌신의 사람인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의 삶을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다시 소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아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드립니까? 정말 믿음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렁뚱땅 대림절을 지나고 얼렁뚱땅 성찬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준비를 잘해서 영적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